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아, 아, 다들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비록 내가 나이가 지금 70, 80 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대학생 때 친했던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누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경찰관이 되기를 꿈꿨어요. 여경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 누님이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체력 훈련도 따라가고 태권도 승단 심사도 따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찬양단도 했었는데 찬양단 연습이 아닐 때면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누나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시험을 보면 볼수록 합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불합격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굉장히 미묘한 일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키의 문제예요. 기준이. 예전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찰관의 기준, 키의 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그 누님이 키에 딱 걸린 거예요. 그보다 조금 못 미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봐도 1차는 항상 붙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고 치열하게 준비했고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근데 그 낙심하지 않으려고 아마도 그 누님은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정말 힘이 들어요. 좌절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 목사가 올라와서 성경 말씀 읽어야 될 텐데 왜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넘어가나 하겠지만 연출된 겁니다. 연출된 거. 제가 갑자기 설교하니까 왜 저러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공개하고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상상하면서 듣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지나가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조건,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신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직업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어느 지역의 세리였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물류가 관통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라는 직업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직업이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고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의 그냥 그 돈을, 같은 민족의 그것들을 갉아먹는 도둑과 같은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냐? 그 수많은 여리고의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두 번째로 신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작았는지 몇몇 주석에서는 이 사람이 마치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키가 작음으로라고 해서 작다라는 말이 원어가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미크로스. 근데 이것이 무슨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냐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작은 단위인지 아시잖아요. 마이크로.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게 있어요?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그것들이 다 불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에
나무에.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나무예요? 뽕나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나무는 뽕나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키가 작기 때문이잖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그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을까?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묵상한 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지 않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불렸냐면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렸어요. 뭐라고 불렸다고요? 죄인들의 친구. 왜 죄인들의 친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 마태가 있었거든요. 마태. 아마도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멀리서 보기라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눠야 할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가 아무리 꿈꾸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사회적인 조건과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의 내면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큼 세리로서 직업적으로도 정말 높은 부와 권력을 노리는 세리지만 키가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에 배척받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면 그가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때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요. 내가 세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고 더 열심히 걷어서 누구에게 바쳐요?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더 열심히 로마 사람들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가잖아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면 삭개오의 진짜 아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마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전 세대가 여기에 있는데 손가락에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모든 아이들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힘이 든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아픔이 무엇이에요? 키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가 세리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서 찾아가고 만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대면한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불러준다는 거 무슨 뜻이죠?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삶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이름에 대한 슬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섭섭병에 걸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22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전도사를 22살 때부터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제 모교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3,0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아직 제가 마무리하고 나왔던 9년째 때는 10,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근데 그렇게 신앙할 때 제가 9년을 어떻게 사역했냐면 영혼을 갈아넣듯이 사역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모교니까. 거기서 낳고 자랐거든요. 우리 이동현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하는 것처럼 이동현 목사님 초등학교 때 왔다 그래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당회 때 아빠 따라서 당회를 참석했어요. 아직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역을 딱 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고 다른 교회를 가서 전임 사역하고 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초대받지 않는 행사를 참여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도착을 딱 해서 이름을 찾아보잖아요. 명찰을 들춰보는데 아무리 들춰봐도 교육자들이 몇백 명 있으니까 들춰보고 했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제 이름 비스무레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바로 이신옹이었어요. 옹.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9년을 어떻게 사역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데 사실 나 집에 있으면 더 편할 텐데 섭섭병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나를 몰라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모교회가 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눈에 밟히기도 하지만 나를 찾지 않는 그 마음에 섭섭하기도 해요. 솔직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세요. 처음 만났는데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이름을 부르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예수님을 부르면 한달음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은 키가 작고 세리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빈 곳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부와 권력으로 채워도 사람들의 돈을 다 걷어도 빈 곳이 딱 발견돼요. 키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진짜 큰 이유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영혼을 향해 찾아오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엄청난 결단이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이야기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시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유난히 8절 말씀이 다시금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삶에서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어때요?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가 간절함으로 살아갔던 진짜 본질의 문제, 키가 작고 세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외롭다라는 그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를 향해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돈으로
내가 이것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삭개오의 반응이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 반성도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면, 새롭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지금까지 율법에 나오는 잘못 징수된 그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배상하는 법 이상의 법으로 돌려주라,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못 거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행동은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결단이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 한 번도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의 핵심, 9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맞습니다. 구원.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몇 배로 갚아라. 지금 네가 이 행동을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되돌리는 의미로 모든 것을 돌려놓아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의 것으로 쌓고 쌓아서 결국에 그 상처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단단해져 버린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서 부와 권력으로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나를 만난 후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야. 무엇이 임했다? 무엇이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표와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나의 꿈처럼 여경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목표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꿈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너무 치열한 삶이 아니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너의 영혼 가운데, 너의 집 가운데, 그리고 너의 심령 가운데 구원을 선포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고 쌓아왔던 물질이 이만큼 높아져 버린 것들을 몽땅 드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바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맞아요.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30 플러스 30대, 40대, 50대 우리 남자분들 무엇을 잃어버리고 계시나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문제에 골똘하며 살아갑니다. 내 집과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주부들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이 신앙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요. 여기에 30 플러스를 뛰어넘는 우리 장년 세대가 있죠.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결국에 잃어버린 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어놓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물질로, 내 삶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기억하고 영혼의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삭교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순전한이란 뜻이에요. 순전한, 정직한, 의로운. 근데 그의 삶이 그 정직함과 의로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치열하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선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거 어떻게 돼요? 순전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방금 9절에 말씀하신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원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어느 순간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처럼 가슴이 떨리지 않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막 떨리지 않아.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도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떨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부를 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도 높이 생각하며 잃어버린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